예, 제가 지난 주일은 고린도전서 말씀, 우리 신약 말씀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구약 말씀, 우리 잠언 말씀 중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께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질문, 다 아시는 질문. 예, 구약은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한 권이 아니죠. 예, 성경 한 권이 아니고 39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질문이죠. 자, 그럼 제가 조금 더 어려운 질문, 요거보다 조금 어려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39권인데 39권을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임승환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4개로 나눠볼 수 있죠. 첫 번째로 모세 오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어떤 책이 있습니까? 구약에 보면 역사서,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혜서, 그렇죠? 지혜서, 지혜를 기록한 지혜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같이 볼 잠언 말씀은 저 중에서 어디에 들어갈까요? 모세오경은 아닌 것 같고요. 역사 예언은 아닌 것 같고요. 하나밖에 안 남죠? 예, 지혜서. 예, 그렇습니다. 지혜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혜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그럼 한번 설명해봐. 지혜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시기가 쉽지가 않죠. 예, 지혜는 뭘까요?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참 지혜롭다. 저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저 사람은 지혜롭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요거는 저 사람 지식이 많다, 아는 게 많다, 요거하고는 조금 다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의미가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지식이 많고 또 아는 게 많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박사님이라고 한다 해서 꼭 그렇게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지식이 많고 아는 게 많다고 하더라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식이 많고 아는 게 많고 지혜로우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죠. 지금은 돌아가신 지 꽤 오래되셨는데 저희 외할머니, 제 개인적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외할머니는 이 공부를 많이 못하신 분이세요. 그 당시는 그랬죠. 다들 그런 시대를 지나셨죠. 일제 시대에 한국 전쟁에 공부가 뭡니까? 이제 살아남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못 읽으세요. 그 편지가 오면은 어디서 이렇게 편지가 오면 제가 어릴 적에 우리 할머니를 위해서 편지를 이렇게 떠담떠담 저도 잘 못 읽어가지고 이렇게 읽어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할머니니까 손자니까 참 저한테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제가 꽤 이렇게 컸을 때까지도 할머니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저는 속으로 항상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참 우리 할머니는 지혜로우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20대 때 벌써 여러 번 제가 말씀 나눴지만 공사장에서 우리 건축 현장에서 이렇게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일하시는 어른들 보면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도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아, 저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아, 저걸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저걸 어떻게 알았을까? 제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감탄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혜롭다. 이제 이런 거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혜롭다는 것은 뭘까요? 지혜롭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지식적인 거, 우리가 좀 뭔가를 좀 아는 거라기보다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 삶에서 나타나는 거다. 또 삶의 경험을 통해서 터득하게 되는 그게 지혜다. 또 삶의 경험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정리하자면 지혜는 뭐다? 지혜는 일종의 삶에 대한 통찰력이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지혜라는 것은 조금 삶을 더 사신 분들이 좀 더 지혜로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많으면 자동적으로 지혜로워지느냐, 무조건 지혜로우냐,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뉴스들, 사건 사고들을 보게 되면 좀 이렇게 나이가 드실 만큼 드신 분이신데 이 지혜롭지 못한 말 때문에, 또 지혜롭지 못한 행동 때문에 또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또 이런 뉴스들도 많이 보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제가 지혜는 삶이다,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삶을, 우리는 좀 삶을 다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게 제일 중요하세요? 이건 뭐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마다 또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이 제일 중요한 그러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건강하지 못한 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재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아이들, 아이들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 이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직업, 그렇죠? 또 비즈니스, 또 우리 학생들은 공부, 또 우리 사역자들, 목회자들은 또 사역도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스테이러스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게 가장 큰 이슈인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하루 24시간 동안, 하루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 동안에 뭘 가장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뭐를 하는데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지, 우리가 그거를 보면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닐까요? 내 자신을 알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너는 네 자신을 알라. 제가 어렸을 때도 제 친구들한테 많이 써먹던 말입니다. 누가 얘기를 하신 말인지 아시죠? 소크라테스라는 분이 하신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고대 그리스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고대 그리스 그 당시에 이 철학자들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그냥 단연코 행복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도대체 참 철학적이네요. 행복이 뭔데? 행복을 찾기 위해서 평생 행복을 찾는데 노력을 했고, 또 행복을 찾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 철학자도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거,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좀 아시겠죠? 지금 감을 잡으셨죠? 대답은 에이, 뻔해 그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이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가 6개 절이라고 제가 짧게 했죠. 보통 이렇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이게 본문이 길어지면 좀 이렇게 자꾸 설교가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한 절 짧게 했는데 긴장하지 마십시오. 오늘 뭐 6개 절이라 하더라도 제가 짧게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말씀을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6개 절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첫 번째 부분은 잘 보이시나요? 13절부터 15절까지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지혜가 뭐다, 지혜가 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죠? 지혜의, 좀 유식하게 말해서 지혜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뒷부분이죠. 16절부터 18절. 여기는 지혜가 뭐다라기보다는 지혜가 어떤 그 유익을 갖다 주는지, 어떤 복을 갖다 주는지, 우리가 지혜를 가지게 되면 뭐가 좋은지, 그러니까 지혜를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고 명철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요,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 13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덩어리로 보게 되면, 덩어리를 보게 되는데 이 말씀 첫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찾는 사람, 그리고 명철을 얻는 사람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냥 선언, 결론, 끝. 그냥 이것만 딱 보면 알 수 있게 오늘 말씀. 지혜를 찾는 사람, 그리고 명철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고 선언을 내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럼 그 복이 뭔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요, 지혜를 찾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지혜를 찾는,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한글로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동사의 시제를 보면 완료형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미 지혜를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지혜를 이미 얻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명철을 얻는, 이것도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요거는 아직 완료가 안 됐어요. 계속적으로 얻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얻고 계속해서 리프레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뭡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이미 어떻다? 지혜를 찾았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의 그 삶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그 필요들, 그러한 것들을 위한 지혜를 새롭게 명철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14절을 보면 참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황금을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혜, 명철을 얻는 게 왜 중요한 것인지, 왜 이게 복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이나 또 황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은이나 황금 뭡니까? 이 재물이죠. 지혜를 얻는 것은 재물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돈을 이렇게 동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은을 이 돈처럼 화폐처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은을 얻는, 이 은을 얻는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시장에서 가면 이 장사를 하잖아요. 장사를 해서 그 수입을 얻지 않습니까? 은을 얻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장사를 해서 얻는, 또 경제 활동을 통해서 얻는 그런 수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황금을 얻는, 여러분 황금은 어디서 찾습니까? 어디서 구해냅니까? 물론 은도 그렇기는 하지만 이 황금 땅에서 찾아내죠. 땅에서 이렇게 캐내는 거잖아요. 땅에서 캐내야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지는 경작을 통해서, 농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확물. 그렇게 장사는 그냥 이렇게 바로 팔면 바로 이렇게 은을 받을 수 있지만, 돈을 받을 수 있지만, 금은 어떻습니까? 땅을 파내야 되고 또 경작 1년을 기다려야지만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금이라는 것은 장사를 해서 얻는 은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훨씬 더 큰 유익, 많은 유익을 받는 거다. 은에서 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점점 더 많은 유익, 점점 더 큰 유익,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이런 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좀 유식하게 점층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이런 거다. 은, 그 다음에 황금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또 무엇을 얻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 알려주고자 한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돈을 많이 받는 사람, 가진 사람, 또 권력을 가진 사람, 그게 아니라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뭔데? 저희가 같이 보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아침에 우리 임 목사님 말씀 1장 7절인가요? 보시면 또 9장인가요? 거기에 보시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두려워하는데 막 공포심 때문에 죽일까봐 예, 표현이 이래서 죄송합니다. 죽일까봐 공포심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자, 지혜는 여기서 말씀하신 지혜는 잠언 3장에서 말씀하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다가 뿌리를 둔 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돈을 따라서 사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돈을 따라서 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더 행복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을 얻으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잠깐 돈 때문에 그러다가 잠깐 행복하다가 돈 때문에 노예가 됩니다. 돈 때문에 거만하게 되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요. 또 돈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방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뉴스에 보면 그 복권에서 1등에 당첨된 분들 단숨에 인생 역전 막 이러잖아요. 단숨에 벼락부자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그 말로가 좋지 않다. 뭐 이런 뉴스들을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통해서 뭐가 바뀔까요? 성품, 삶이 바뀌죠. 근데 이런 추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부분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고백하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필요들,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공급받기 때문에, 충분히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추구하면서 삽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주변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돈, 명예, 또 쾌락 이런 것들 따라 삽니다. 여기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여서 지혜를 버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버린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게 되고 우리가 아무리 명예를 많이 가지게 되고 우리가 아무리 쾌락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높아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가치, 가장 구해야 될 거 그게 뭡니까? 은, 금, 돈, 재물 이렇게 금방 없어질 거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 이것들을 그런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것을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은과 금을 얻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5절 말씀 보면 앞부분에 지혜는 진주보다 더 값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14절에서 지혜를 뭐에다 비유했다고 그랬습니까? 은에다 비유했어요. 또 황금에다 비유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에다 비유하고 있습니까? 진주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점점 어떻습니까? 가치가 은에서 황금으로 올라갔어요. 황금에서 진주로 더 높은 가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진주라고 번역 안 하고 보석이라고 번역을 한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값진 것보다 더 값진 것, 그게 바로 지혜다.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은, 금, 진주처럼 이 물질적인 것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어떠한 세상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이 지혜를 능가하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이거를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그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좀 이게 왜 좋은지 좀 이 중요한 거를 잘 솔직히 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또 보석 같은데 또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보석은 말이야 이게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짜 그렇죠? 우리 사회가 좀 불안해지면 어떻습니까? 이 금값, 은값이 막 요동치잖아요. 금값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금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잠언 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귀와 영화도 내게 있으며 든든한 재물과 의도 내게 있다. 제가 이걸 딱 떼가지고 오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게 뭐지? 이제 이러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지혜를 의인화 사람에다가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다, 내게 있으며 이 나라는 게 뭐냐면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부귀와 영화와 이게 다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든든한 재물, 의 이런 것들도 다 지혜 안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고 또 가치 있게 여기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혜 안에 있게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면 우리가 솔직히 바라는 거, 부귀와 영화와 또 재물과 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얻을 수 있다. 자동으로 얻을 수 있다. 여러분들 뭐를 구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선권은 어디다 두고 계세요? 여러분 뭐를 가장 중요한 거로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지혜를 부여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지혜, 신령한 지혜 여기다 귀를 기울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혜 안에 감추어진 이 놀라운 보석, 진주, 금, 은 이거보다 더 귀한 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투자 가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습니다. 이 지혜를 붙잡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17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모든 길에 평안이 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를 얻는 사람의 길은 즐거운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를 얻는 사람의 길은 평안이 있다. 그 안에 평안이 있다. 지혜와 명철로 살아가게 되면 즐거움, 평안을 누리게 될 거다. 지금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이거 아니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사람들이다 할지라도 우리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통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우리 인생에서 즐거움, 평안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우리 지혜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막 고통을 느껴요. 어려움을 느껴요. 와 정말 힘들다. 그러한 상황, 똑같은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그러한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안에서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평안을 누릴 줄 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는 고통과 고난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이게 아니라 고통과 고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때에 따라오는 능력입니다. 유익입니다. 자, 이 말씀은 또 지혜를 인도하는 길, 지혜가 인도하는 길, 하나님의 지혜가 인도하는 길은 어느 길이든 다 안전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지혜가 인도하는 길은 어떨 때는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보니까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좁은 길이에요.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생명이 아니라 이거 망하는 길, 사망의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인도하는 길은 생명, 또 성공, 승리, 풍성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혜가 인도하는 길은 결국은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을 보시면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한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길도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는 길이 겉으로 볼 때는 좁아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또 힘들어 보이고 앞이 전혀 안 보일 수도 있고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그러한 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 이 지혜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보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는 그 모든 길에 모든 길 어느 하나라도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한 뜻에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지혜가 인도하는 길,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자, 18절.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나무이니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 끝부분이죠. 마치 오늘 말씀 이제 결론과 같은 말씀. 지혜를 얻는 사람 뭐가 같다고 그랬습니까? 예, 저기 보면 특별하게 보이는 말씀이 있죠. 중간 부분에 생명의 나무를 얻는 것과 같다. 여러분, 생명나무는 뭡니까? 우리 생명나무는 뭐가 생각이 나세요? 그렇죠? 우리 창세기 말씀에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있었죠. 사람들에게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생명나무, 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 18절의 이 생명의 나무, 이거는 영생 또 평안에 대한 표현이다. 은유적인 표현이다. 영생, 평안을 저렇게 표현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생명나무는 이 지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를 발견하고 깨닫게 해준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가능하다. 아무튼 이 지혜가 이 생명나무라는 말씀은 지혜가 가져다주는 유익을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하고 연관시켜서 이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혜가 주는 유익을 말씀하면서 지혜를 아주 탁월한 가치, 그거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생명 자체에다가 비유하면서 어떻습니까? 지혜야말로 우리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거다. 지혜야말로 가장 중요한 거다. 지혜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거다. 우리 삶에 있어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불가결한 그러한 요소가 바로 지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척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강조하고 반복하고 한 말 또 하고 이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 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영생의 삶을 맛보아야 된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이 부분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전체 지혜에 대한 말씀, 지혜에 대한 그 찬과 같이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동시에 지혜를 따라서 살아야지 복을 누릴 수 있다. 지혜를 따라서 살고 복을 누리기 바란다. 바로 이러한 애절한 호소이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소중한 축복과 같은 이 지혜를 왜 거부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하고 또 질책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축복,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지혜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혜는 우리 삶 속에 생명나무와 같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죄송하네요. 이 책 이름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근거한, 그것을 기반으로 두는 그러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감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감당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행복한 거예요. 행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행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느끼고 있느냐, 얼마나 알고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런가 하면 반대로 우리가 행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를 전혀 모른 채 우리가 행복하다는 걸 느끼지 못해요. 알지 못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한탄하고 그냥 근근히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신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근히 버티는 이러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각성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겁니다. 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 행복을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그렇게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9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또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